말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은 책갈피를 해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전도하는 얘기거든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했다고요? 3,000이나 더했다. 세례를 하루에 몇 명이 받았어요? 세례를 하루에 몇 명 받았다는 거예요? 한 명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례를 하루에 몇 명이 받았다고요? 3,000명. 3,000명. 야, 세례를 하루에 3,000명이 받았어요. 신도의 수가, 성도들의 수가 하루에 3,000명이 불어났대요. 사도행전 그 뒤에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장 4절.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요?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이 생겨났다고요? 남자만 5,000명. 이자까지 따지면 15,000명, 2만 명. 하루에 엄청난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체되고 있어요. 정체가 아니라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새신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16장에 나오는 말씀은 제일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했더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초대교회는 됐는데 지금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6장이고요. 전전장인 1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1차 전도 여행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2차 전도 여행 때고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할 때에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당했어요?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나쁜 기억이 있던 곳이 이곳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가기 싫은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곳은 아픈 상처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또다시 바울 선생님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보통 사람은 가지 않았을 텐데 바울 선생님은 그곳에도 또 갔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기 싫은 곳을 또 간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이 그런 거였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바울을 전도자가 되도록, 선교사가 되도록 파송했던 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지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를 소개해요. 한번 보시면은요, 빨리 보시고 눈치껏 보세요. 13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특별히 2절을 읽어드릴게요.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난 뒤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터키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카이로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박해 때문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이 이 13장 말씀부터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5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2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금식 옛날 얘기지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계 선교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논밭을, 집을 다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피신 온 사람들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떠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세계 선교를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 선교.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요, 물질도 있어야 돼요. 힘들어요. 필리핀 우리 다바오 선교사님, 모르긴 몰라도 생활하는 데는 한 200만 원 가지고 생활한다 치면요, 거기 신학생들 30명, 40명 있잖아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다 해야 되잖아요. 많이 들어가요. 그걸 후원하는 교회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빈털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께서요,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의 계획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세계를 선교하래요. 그랬더니 1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에 곧바로 순종한 거예요. 안 돼요.
지금 또 어디로 도망갈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핑계대지도 않았어요. 바로예요, 바로. 세계 선교하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했다. 이게 답이에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6장을 보세요.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에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들에 대해서 6절에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어디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2025년, 2026년에 지난번에도 한번 갔지만은 이제 터키, 소아시아 7교회 지역과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 그 다음에 로마 지역에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요. 그런데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던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는요, 에베소를 얘기합니다. 터키 지역에서 이때 당시에 제일 큰 도시 두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고요, 또 하나는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죠. 이 에베소, 콘스탄티노플은 옛날 도시지만은 또 나중에 있을 도시죠. 나중에. 그렇지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 이때는 어떻게 보면 이스탄불보다 더 큰 도시였어요. 말은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제주도로.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수원으로. 바울이요, 세계 선교를 하는데 어디를 가고 싶어 하셨다고요? 에베소를 가고 싶어 하셨어요. 터키의 수도나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여기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를 가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웠는데 성령께서 아시아 말씀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쪽으로 갔다.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서 바로 저쪽으로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 못 가는,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이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비두니아는 지금의 이스탄불 있는 그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선책으로 바울은요, 에베소 쪽으로 못 가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지금 이스탄불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거기도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서 어디로 가요? 드로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트로이를 얘기해요. 트로이 쪽으로 내려갔어요. 바울은 아직까지 에베소에 대한 생각을, 그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밤에 9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터키 전도를 그만두고 어디로 오래요?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바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에베소였어요. 내 생각은 이스탄불입니다. 내 생각은 계속해서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얘기할 때에 바울은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대로 자기의 몸을 맡긴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 보세요. (1절에) 있는 말씀, 16장 1절에 있는 말씀 위에 장 제목이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 가기 싫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았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누굴 만나요?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목회하는 초대교회에서 제일 든든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디모데야. 하기 싫은데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목표를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더니 디모데를 만나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보세요.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우리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머릿속에다가 책갈피를 딱 해놓으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장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40절 15장 40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뒤에 요한의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난 뒤에 바울은 누구하고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다고요? 실라하고 바울이 함께 길을 떠나요. 자, 그러면 우리 속에는요 누구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아는 분은 이미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예요. 이 사도행전은 이 글은 누구가 기록했는가 하면 누가라고 하는 분이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저자인 누가가 이 우리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가기 싫은 곳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갔더니 누굴 만나요? 누가를 만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중요한 동역자인 것처럼 누가 역시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역자죠. 늘 바울과 동행하잖아요. 늘 함께해서 바울과 마지막 끝까지, 바울이 순교하는 마지막 끝까지. 하기 싫은데 힘들어도 내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주님은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11절 말씀부터 루디아 얘기 아닙니까? 루디아.
마케도냐 이 얘기 아닙니까? 터키를 계속해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아니 배를 타고 가래요. 계획도 안 했는데 그리스까지 가게 생겼어요. 지금요 큰일 나요. 지금요 너무 멀어. 거기는 어떤 곳인지 잘 알지도 못하겠어. 바울이요 가보지도 않았으니.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유럽에 건너갔더니 마게도냐로 건너갔더니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든든한 후원자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주식을 샀대? 아유 이거 막 엄청나게 올라간대. 아유 곤두박질할 손해만. 다른 사람은 다 되는 나는 곤두박질해. 손해만 봐. 되지도 않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일 것 같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없어. 내가 왕이야.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 대단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내가 왕으로 살아가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그러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헌신이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헌신이 있는 교회. 헌신이 있는 교회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거기에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아주 거기에 몸을 바치는 거예요. 16장에 있는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요. 이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디모데가 떠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고향에서 떠나는 거예요. 디모데가 떠나는 이유, 떠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요,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에요.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디모데의 부모들이요, 14장에서 바울이 박해를 받아서 돌로 맞고 순교당할 뻔했던 걸 다 봤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면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고 무탄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의 부모들이 디모데를 바울의 전도대에 합육시키려고 결정을 하고 떠나보낸 거예요.
일이 아니지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희생제물로 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어머니는,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는 유대 여자요 그랬어요. 믿는 유대 여자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헬라인이었더라. 아버지는요, 아직 초신자, 이방인 초신자이거나 아직까지는 불신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전도대에 당신의 자녀를 합류시켜서 떠나보냈던 이 부모,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디모데의 어머니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헌신자야. 어머니가 죽기를 각오해. 헌신자로 죽기를 각오해. 자기의 남편을 설득시켜. 안 믿는 남편인데도 어떻게 하든지 설득시켜서 바울의 전도대에 합류시켜서 목회자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지 아니하면 열매도 없는 거예요. 헌신이 없으면요, 영광도 없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16장 10절. 우리에 포함된 누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 아니에요, 의사.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조금 아이들이 똑똑하고 뭐 어떻게 되다 싶으면은 뭐 되면 좋아요? 의사 되면 좋겠대. 변호사 되면 좋겠대. 뭐 교수 되면 좋겠대요. 이런 직업을 우리 자녀가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의사 누가는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목표의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누가가 원하는 인생의 최고의 목표, 주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의 신실한 헌신자가 되는 것, 그게 누가의 마지막 목표예요. 의사,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의사가 안 돼도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신실한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자예요. 의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고 교수가 돼도요, 신실한 하나님의 한 사람의 헌신자가 되지 못하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누가는 바울을 만나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죽도록 헌신하며 살았던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의 얘기입니다. 유럽으로 바울이 건너가셨어요. 그리스로 갔지요. 그리스의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에는요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고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의 남편도, 그 집의 자녀들도, 그 집의 식구들,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바로 그날요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에 모든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뭐 서서히 점진적으로 뭐 기회를 봐서 하야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분은 헌신자가 된 거예요.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헌신자였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굉장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머뭇 전전하지 못하고 뒤로 퇴보하고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영이 우리에겐 또 없어요.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는요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요 예수님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요. 제가 태어날 때요 제 이름이 뭔가 아세요? 요한이에요. 함요한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뭐라는 거? 요한이 뭐냐 요한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못 이기고요 그냥 족보에 있는 석자돌림이거든요. 함석근 씨하고 같은 우리 같은 학렬이에요. 제 이름을 지금 불러놓은 거예요. 힘들어요 이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분의 전적인 헌신에 의해서 이 가정이 전체가 하루에 그냥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 보세요. 루디아가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일행들에게.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우리는 이제 바울의 일행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 이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곧바로 누구를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최소한 3명 이상이잖아요. 거기다가 그 뒤에 있는 말씀들 보면 22절, 23절, 16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빌립보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깡패들이 많아. 아주 독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두고요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 세력이 많아 이 빌립보에. 그런데도 자기 집으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자기 집에 이 3명을 잠시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게 아니고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 떠날 때까지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부터예요. 요새 신방도 안 받잖아요. 요새는 등록도 안 하고요. 대충 편하게 믿는 세상이에요. 대충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거기 아주 죽기를 각오하는 거, 그게 헌신 아니겠습니까? 헌신자. 한 사람의 신실한 헌신자가 되는 것.
한 명의 헌신자가 수많은 열매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수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